21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우리 찬송 564장 찬송하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같이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5월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한 달 동안 우리 천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이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사실 100년 전에 우리 문화에서 어린이날을 만든다는 게 쉽진 않은 거죠. 우리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100년 전에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그리고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어린이 헌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존중한 1957년에 이런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린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일찍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저녁에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이렇게 가면 저쪽 올림픽 공원 있는 데쯤 가면 거기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학원 차들이. 학원 차들을 단속하면 자가용들이 또 쫙 와서 서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이들을 보면 앉혀야 된다.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원에 다녀야죠. 해야 될 공부도 많지요, 학습도 많지요, 과제도 많지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버겁게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을 급감하게 만들었고, 점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과거, 지금의 중년 이상의 어른들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학교 외에는 한 게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아주 즐겁게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뭐 남자들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한 번은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구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외교관으로 유럽에 나가서 이제 외교관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자기 아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재하게 된 그 나라의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그 담임 선생이 꼭 만나고 싶다,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부모님에게 꼭 해야 될 일,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있고 서약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 외교관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마세요.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다 선행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학교 진도와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미리 알고 있다가 보니까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한국 아이들 엄마들이 이미 다 선행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뭘 이렇게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가 나서서 나 저거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사인을 해라. 이걸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다. 우리는 아이들 선행학습시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교육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엄마들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학교 다닐 때 본인은 어땠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본인은 학교 다닐 때 어땠냐. 막 뭐라 그러면 제가 그 성적 증명서 띄워봐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억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에 찌들어 있고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학원들을 다녀야 되고 이런 우리의 청소년들이 조금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린이 주일하고는 관련 없는 이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여드레 후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할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긴 이야기이고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주제라고 하면 먹는다, 먹이라, 먹으라 이런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이하느라 밤새 고생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과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놔두고 어디론가 가셨다가 며칠 지났다가 나타나시고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민하게 되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늘 같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없어지셔요. 그 날이 여러 날이 계속되는 동안 제자들은 고민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고민 중에 있던 제자가 이제 고기잡이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처럼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지시하시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하루 이틀 열흘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 상황이 됐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지? 우리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다가 돌아왔고, 마태 같은 사람은 자기 세리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열흘 이상 계속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앞장을 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냥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다시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원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할 일도 없는데 그럼 같이 가서 물고기를 잡자.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긴네렛 해변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뭐 디베랴 호수,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디베랴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베랴 호수라고 불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결과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밤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 전에 했던 일로 이제 돌아가기로 한 거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물고기 잡이에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고기 잡는데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물고기 나 잘 잡을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내가 어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물 들고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 생활을 안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실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닐 것이고, 또 3년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 시기쯤에는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잘 잡히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서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방법대로 고기잡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제 베드로가 선동을 한 거죠. 자,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했던 일을 더듬어 생각하면서 그물을 들고 가서 딱 던졌는데 대박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졌는데 던지는 족족 고기들이 막 잡혀요.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대박이 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없어도 돼. 우리 물고기 잡이해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물고기 잡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밤새워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일의 전문가야. 누구보다 난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는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밤새 헛수고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원래 직업이 어부였다고 생각하고 밤새 던졌는데 어떠냐?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고 이제 요한은 설명을 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6절을 보면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미 고기가 없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익숙하게 했던 일이 뭐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익숙하게 순종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 한 번 던진 그물에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던지 끌어올릴 수가 없었고 그것을 그물채로 육지까지 끌고 가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고기잡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매번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죠. 뭔가를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해봐야 내가 하는 건 아무 결과도 없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뭔가 크게 실패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멈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그 물고기가 가득히 잡힌 그물을 걷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와서 조반 먹으라. 밤새 물고기 잡이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단 한 번에 던진 그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 한 번의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밤새 헛수고한 것을 만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지쳐 있을까. 고기를 던질 때마다 잡히면 덜 힘들어요.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면 더 지치는 거예요. 뭔가를 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은 더 지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허기져 있죠.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고기를 잡으면 중간중간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밤새 허기진 상태로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가 아무리 중동 지역이라고 팔레스틴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계속해서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물을 던지면 물이 튀고 그래서 사실은 다 젖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식탁은 아주 풍성한 식탁은 아니죠. 아주 단촐한 식탁이에요. 떡 조금하고 물고기하고 다른 우리는 우리나라는 반찬을 많이 먹지만 이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반찬 같은 걸 준비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허기를 채울 만한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지만 매번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 허기짐을 해결할 만큼 때로는 단촐하게 작은 분량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전에 모나미 창업주가 소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나미 창업주가 밝힌 모나미 볼펜 153 다 아시죠? 모나미 153에 대한 이 창업주가 밝힌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963년 5월 1일에 모나미 153이 탄생했는데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황에서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고 그 창업주인 석삼 회장이 직접 그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153 볼펜은 하나님의 뜻, 즉 순리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모나미 창업주가 밝힌 것이고 두 번째 153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갑오. 저는 이 갑오가 뭔가 잘 몰랐는데 아홉을 갑오라 그러는데요. 이 아홉이란 숫자를 뜻한다. 1과 5와 3을 더하면 9가 되죠. 그래서 아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홉을 뜻하는 것이고 세 번째 뜻은 앞에 1, 5는 그때 볼펜 값이 15원이었대요. 15원에 팔기 위해서 1호를 붙였고 3은 모나미가 만든 세 번째 제품이래요. 그래서 153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송삼석의 이름 송삼석 회장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자기 모나미 회사가 찢어지는 회사가 아니고 거두어들이는 회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너희가 잡은 그 물고기를 우리가 같이 먹자, 그런 얘기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거두어 드린 것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거두어 드린 물고기와 우리가 거두어 드린 여러 가지 수확물들을 가지고 먹고 나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 가족 모두의 손이 풍성하게 거두는 손이 되고 또 거두어 드린 것을 함께 나누며 먹고 베푸는 데 쓰임 받는 풍성한 우리 참빛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밤새 고기잡이 하다가 지쳐 허기지고 지쳐 있던 제자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시고 숯불도 피워놓고 그리고 물고기도 구워서 주셨어요. 그거 한번 연상을 해보면 숯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수님이 준비한 따뜻한 떡을 먹어요. 또 따뜻한 물고기를 먹어요. 이 모습을 연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떡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냥 뭐 마른 떡일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그냥 마른 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 주시고 떡을 구워 주세요. 그리고 숯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온몸이 지금 고기잡이 하기 위해서 물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이 숯불 주변에 모여 앉아서 따뜻한 고기와 따뜻한 빵을 먹고 그리고 따뜻한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으셨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크다만 거 하나만 이렇게 딱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센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 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가정의 달 5월에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 양을 먹이라.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고 조반을 준비해 주셔서 아침을 그들이 따뜻한 숯불에 모여서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모든 것들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원래 어부였다고 물고기 잡으러 왔지?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거, 물고기 잡는 거 아니면 이 사람들, 너의 가족,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뭘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니?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내 제자로서 나를 위해 살 것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베드로는 일관되게 대답을 해요.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예수님 제가 실수하기도 했고 또 물고기 잡으러 오기도 했지만 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사도의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려는 의도로 3번 물으셨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하셨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주님, 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내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오기도 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같은 말이죠.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거고 돌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밤새 내가 수고했을 때 아침에 내가 너를 위해 떡과 고기를 준비한 것처럼 너는 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실 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서 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제자들이 먹었던 떡과 물고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양식을 나누며 지내는 5월이 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고,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5월이 되고, 또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준비해 주신 양식을 먹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항상 위로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밤새워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허기진 그들, 또한 물에 젖어 있는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또한 따뜻한 떡과 따뜻한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받은 바 그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양을 치듯이 양을 먹이듯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